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는 자리에 지금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외국의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또 재난과 모든 고통 중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냐? 그럽니다.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조금 사무엘이 언짢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사무엘이 언짢아하는가? 이 백성들이 왕이 통치하는 제도가 참 옳다 생각해서 왕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또 군사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아무튼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왕정 자체를 바꿔달라는 왕정으로 바꿔달라는 그 요구가 사무엘이 언짢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권자에서 내려버리고 보이는 왕을 그 권자에 앉히고 싶은 백성들의 심령이 사무엘은 언짢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뽑아줘라.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뽑아줘라. 불쌍하지 않니?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지못해 지금 왕을 뽑고 있으니까 마음이 언짢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한번 뽑아보자. 자, 각 지파별로 12지파 있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와. 그럽니다. 1000명씩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요. 또 사울의 집안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울은요, 이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가 왕으로 뽑힐 거라는. 그래서 뭐 이 자리가 막 이게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저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도 숨어 있던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자, 왕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다스린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고 사무엘이 딱 선포하고 사울을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니까 백성들이 막 왕 만세, 사울왕 만세 막 그럽니다. 아주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이름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장담하였더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막 왕 만세, 사울왕 만세 하면서 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며 선물도 막 주고 그랬나 봐요. 지파별로 줬는지 집안별로 줬는지 왕이시여 뭐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 하고 예물도 주고 또 인사도 하고 축하드립니다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왕이 된 사울에게 아주 불량하게 함부로 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비열한 사람입니다. 비열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비열한 사람들. 이게 무슨 우리 왕이야 이까짓 게. 절대 난 인정 못해. 막 이러면서 공공연하게 막 떠들어대면서 사울을 모욕을 막 한 것이죠. 모독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앞뒤 문맥상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뽑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지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에서 반장이 없는 반에서 누가 반장 뽑자고 그럴까요?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물론 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애도 공부 잘하고 집도 좀 넉넉하고 애도 좀 힘도 좀 있는 것 같고 인기도 좀 있는 애 부모가 엄마가 반장을 뽑자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애도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고 집 형편도 넉넉하지 못해서 뭐 반장을 뽑니 안 뽑니 신경 쓸 여유도 이유도 없는 부모가 뽑자고 그럴까요? 1번이죠? 그렇죠. 공부 잘하고 집도 좀 여유가 있어서 반장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반장 뽑읍시다 하고 선생님을 들볶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을 뽑자고 그랬을까요? 가장 강력한 지파에서. 왜? 자기들이 뽑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이 당시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두 지파가 제일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막 뽑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뽑자로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요, 아주 못된 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11지파가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요, 거의 지파가 없어질 뻔한 위기를 맞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원래도 약한 지파였지만 그때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남자도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지파입니다. 아니 거기서 딱 왕이 뽑힌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무슨 왕이냐, 나 절대 인정 못한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것이죠. 예. 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금 왕이 되었는데 무시하고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뭐 사울이 특별히 부족하고 잘못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괘씸해가지고,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비열하게 사울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사울은 마치 벙어리가 된 것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말을 할 수 있었으나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사울도 참 기분이 나빴을 텐데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욕하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화평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사울이 확 화를 내고 한 번 붙었으면요, 바로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막 이렇게 막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부절되는 것이죠. 확실한 왕권을 다지기 전까지는 사울이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잘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 참은 겁니까? 아니면 바보같이 지낸 겁니까? 잘 참은 겁니다. 지혜롭게 잘 참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 참은 건 아닙니다. 왜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한테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대. 유력한 자들은 뭐냐? 부자, 힘이 센 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왕 앞에 줄을 섰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예. 이 강력한 힘 있는 자들이 사울에게 줄을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또 한 가지 설명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 어떻게 감동하셨겠습니까? 얘들아, 기왕 뽑았으니 잘 섬기고 도와줘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사울 왕을 도와줘라 해가지고 막 힘있고 강력한 집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가지고 사울에게 순종하고 사울을 도와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잠잠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지혜롭게 잘 인내했던 사울이 훗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자,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아시죠?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 적국을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막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사리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앉으라. 그쵸. 여인들도 주책이죠. 뭐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이스라엘 군대 화이팅 뭐 하면 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만만, 사울이 더 많이 죽였죠. 그리고 전쟁을 한 게 얼만데.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막 해가지고는 또 다윗이 막 갑자기 영웅이 되니까 실현을 약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듣게 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아가고 무엇이 않고.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무슨 이까짓 게 왕이야 하는 그런 말도 슬기롭게 잘 참고 넘기던 사울이 여인들이 신나서 먹은 맘 없이 한 말을, 속 없이 한 말을 듣고 발끈해가지고 막 엄청난 화를 냅니다. 네? 그리고 9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목하였더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 걸리기만 걸려봐라. 꼬투리만 잡혀봐라. 그리고 계속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울의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을 늘 의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데도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신하들을 의심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왕이 백성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요. 충신인 신하를 죽이러 다니는 왕이 되고, 자기의 사위를 죽이러 다니는 장인이 되고, 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고, 나중에 자기 아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주변의 소리에 일희일비하면은 좀 이렇게 태연하게 좀 이렇게 잘 받아내지 못하고 막 화냈다가 슬퍼했다 막 이렇게 막 이러면은, 사람이 이러면요, 자신도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막 그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마침내는 그리고 꼴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꼴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이 사울처럼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 어떠한 외부의 소리에도 인내할 수 있다면, 잘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충언이든지 아니면 진짜 비난의 소리든지 아무튼 잘 받아낼 수 있다면 참으로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주변에도 화평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아니 뭐라 그러면 그 잘 듣고 내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변화될 게 있으면 변화되고, 아멘입니까? 아니면 저 왜 날 비난할까? 그 사람 마음도 또 풀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마침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과 나중에 그 다윗에 대해서 여인들이 속없이 한 말 갖고 막 발끈해서 화를 내는, 그래서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사울과 차이점이 뭔가?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고 나중에 그렇게 변한 사울은 어떤 사울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사울이 어떤 거예요? 한낱 그냥 청년인데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 뭐라 그러는 게 뭐가 들려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돼? 이렇게 작은 지파에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돼? 너무나 좋은 겁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감당도 안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지금 겸손한 심령인데, 지금 다윗 보고 여인들이 속없이 한 말 받고 화를 낼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으로서 자리가 다 굳혀졌을 때. 이제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런 교만한 심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싸움의 앞잡이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교만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요, 이 마음이 높아지면요 요만한 소리를 못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람 발끈하게 됩니다. 나한테 내가 뭘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해도 못 참고요. 내가 해놓은 걸 뭐 어쩌고 저쩌고 못 참고요. 또 나한테 뭐 비난하는 소리를 하면 그건 더 못 참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은 교만하다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못 듣고 그걸 잘 받아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겸손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고 앉았네.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더 교만한 거예요. 아멘? 요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 받아낸다고 그래서 진짜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웃기고들 앉았네. 웃으면서 네. 그럼요. 제가 부족하지 하는데 속으로는 웃기고 앉았네. 네 주제나 살펴라 하면 더 교만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럴 때 막 말 많이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자기 주장 펴는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싹 웃음 먹고요. 잘난 척들 하기는. 이 사람이 더 교만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거기까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교만하면요, 사람이 요만한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요만한 소리 못 들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성인이 되고도 한참 있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웃기게 앉았나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덜 교만한 거죠. 누가 나한테 내가 뭘 해놨다. 근데 누가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야 그건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예 비난은 그냥 바로 싸우는 거고. 비난하면 바로 싸우는 거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잘 듣고 참고, 예? 그리고 그 얘기를 참고하고 고치면은 결국 나한테 이득일 텐데 말이죠. 발끈해가지고 그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원천 봉쇄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차단해버리는 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충원을 해줄 것이며 누가 저한테 고언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뭐 어드바이스 해주겠어요? 아니 아무도 안 해주는 거죠. 맨날 그러는데 뭐 벌써 딱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싹 이그러지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부모도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사울이 여러분 잘 참아내니까 사울한테 버릇없게 굴었던 사람들이 불량배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사울이 만약에 여기서 더 화를 내고 막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면 사울은 포악한 왕, 이제 왕이 된 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교만하게 행했던 왕으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굉장히 웃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요,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잘 하다가도요, 한번 발끈해가지고요, 남의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말이죠. 남이 뭐라고 나한테 살짝 시비 걸고 나를 속을 약으로 올리는 걸 갖다가 잘 참아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 건드린 사람이 될 텐데 제가 더 크게 화를 내가지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많이 고쳐졌으니까 뭐라고들 하세요. 기껏 잘해놓고 그냥 뒤집어 엎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자신은요. 물론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우수하니까 누구한테 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건가? 아멘, 무슨 아멘.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 제가 무지하게 교만하더라고요. 무지하게 교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지.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 마음에 들 수는 없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의 50%만 잘한다고 그러고 좋아한다고 그러면요, 잘하는 대통령이 돼요. 아니, 대통령도 50%인데, 우리가 뭐라고 무슨 100%가 날 다 잘한다고 그래야 되고, 100%가 날 다 좋아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완벽주의는요, 교만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완벽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나는 정말 누구한테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뭐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라든가 뭐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라든가 회사 일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만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사울이 겸손하게 외부의 소리를 받아들였을 때는요, 사울은 별로 가진 게 없었을 때고, 나중에 그 여인들이 속없이 한 말에 막 발끈했을 때는 왕으로서 왕관도 갖고 있고 나라도 갖고 있고 백성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막 이렇게 집착하고 그것이 막 눈에 어른어른 거릴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남이 하는 소리 못 들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면 쥐뿔도 없는 것들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나한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럴 때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쥐뿔도 없는 게 지나 잘 챙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기가 많이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이 못 가졌던 사람은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없다고 무시하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자기 정체성이 돼야 되고 다른 게 자기 자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자기 자존감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 손해인 것이죠.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26절 한번 볼까요? 아까도 살펴본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도 기나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옆에 있어요.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 보고 막 다윗 칭찬하는 거 보고 발끈할 때는 맨 아부하는 것들만 옆에 있었어요. 요나단 같이 이렇게 진정한 아주 좋은 아들 빼고는 다 아부하는 사람들만 사울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했을까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진정 사랑하고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아니 잘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면 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거 잘하시면 됩니다. 왜 뭐라고 그러는 거 신경 쓰십니까? 잘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나게 하고 북돋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언이나 비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꾸 마음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어줘야 됩니다. 함께 비난하고 말이에요. 함께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점점 마음문은 닫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딱 가서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같이 같이 비난하고 대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러면 일단은 위로해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잘해보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변화되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책임 막중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제 성격이 있잖아요. 남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많이 고쳐졌지만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 자꾸 우리 애들한테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저도 쟤들을 잘 받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뭐라고 그런 걸 잘 받아내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요. 아빠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뭐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래도 항상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가야 될 텐데 아버지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좀 모자란 모습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아버지로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잘 그걸 이렇게 탁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그런 좀 너그러운 그런 모습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걸 물려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친구들 간에 불이익을 당하고 왔을 때도 그 아이를 잘 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여 보자. 우리가 잘 위기를 넘어가 보자. 또 우리 고칠 게 있으면 고쳐보자고 이야기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발끈해가지고 학교를 쫓아가니 많이 어떤 부모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안 믿는 부모님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줘야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저 왕이 될 때만 해도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주변에 쫙 있었어요. 그들이 사울을 딱 받쳐주는 겁니다. 주변의 소리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특히 자녀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거예요. 예. 사무엘상 10장 9절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나가고 물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저도 다 그만이라. 아멘. 저 때는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가득히 임했대요. 아멘입니까? 근데요, 다윗을 칭찬하는 그 여인들의 먹은 마음 없이 한 얘기에도 발끈할 때는요, 사울이 어떤 심령이었냐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쑥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쭉정처럼 쫙 비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이 가득 차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속이 비어서 작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유치원생이 뭐라 그런 말에 신경이나 씁니까? 미니자면은 저 하라가 뭐라 그러면 막 그거 밤새 고민하고 그래? 얘가 나에다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 막 그러나? 안 그러지? 어? 너는 떠들어라. 네가 뭘 하냐? 교만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생각도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얘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이 안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아멘입니까? 그냥 귀엽고 그럴 뿐이죠. 그거 뭐 경쟁 상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커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커져 있으면. 뭘 커져?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커져 있다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많이 갖게 되고 뭐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심령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안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자기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야, 내가 죄를 짓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계시니까 그나마 사람처럼 살지. 내가 뭐라고? 한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때 화가 나면요.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뭔데? 누가 자기한테 할 대접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막 섭섭할 때 이런 생각을 아니 내가 뭔데? 아, 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퍼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도대체 뭡니까? 짐승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짐승들.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씻어내시고 아멘입니까? 그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맞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짜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 주변의 소리를 내가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요. 주변의 소리가 나를 와서 상처를 내고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하는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선한 것들로 변화돼서 나한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멘? 그렇죠. 막 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요. 그 어떠한 것도 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짝 와서 건드려주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살짝 나를 건드려주는 자극제밖에 안 되는 것이지 뭐가 나한테 들어와서 상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안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커져야 됩니다. 우리 커져야 됩니다. 작은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없고, 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힘듭니다. 본인이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 그런 심령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뭘 지적하는 것도, 뭐 충고해주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 나한테 특히 뭐 비난했다 그럼 더 기분 나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실 거며,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꽉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리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본인도 평화롭고, 아멘. 또 세상에 많은 온유와 간대함으로 주변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